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떡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또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이 왔어요.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 줄 아는데 왜 하늘에서 왔다 그러느냐. 또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마셔야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음료가 될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말을 하는 것으로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러 제자들 중에도 그 말씀 때문에 걸려서 많이 예수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서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 앞에 남아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모든 것이 이해되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이거 도저히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또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 영생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예수님은 영어로 말하는데 사람들은 육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혼란이 생기고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런 말씀을 우리는 늘 읽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4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답을 주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다. 이 영적인 이야기, 또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 성령이다. 육은 무익하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또 말씀을 홀로 묵상하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말씀을 바라볼 때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또 알게 되고 소위 말해 깨닫게 되는 것이지 겉으로 쭉 읽으면 그냥 문자와 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읽으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감동으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슬픔과 고통으로 다가오고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때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들 중에 수많은 자들 중에 떠나갈 것도 아시고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 아시면서도 12제자들을 동일하게 대우하시고 그에게 끝까지 믿음이 생겨나기를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수준으로는 예수님의 이 말이 틀렸다고 사실은 생각하는 거예요.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이 말씀에 걸려버렸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부터 왔고 내 살을 먹어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너무 어려웠다. 이 말이 이해할 수 없고 또 믿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오게 해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와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 떠나가는 수많은 제자들을 보면서 12제자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6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참 이 베드로가 한 번씩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오늘 또 역시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우리가 알 수도 없어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은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다 알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주님 곁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가다가 보면 또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그를 떠날 수가 없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 12제자 전체도 마찬가지였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물론 믿지 않았지만 떠나지 않았죠. 이때까지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이 그에게 기회를 줬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 곁에 머물면 언젠가 삶에 대해서도 높아지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넓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기독교적인 용어와 성경과 또 이 종교적인 언어들에 익숙해져 있지만 처음 타 종교나 아니면 자기가 전혀 믿는 바가 없는 무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 교회 자체의 용어 자체가 낯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절에 가보면 뭐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듯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와 같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이 있는 자, 말씀이 자기 마음에 영혼에 새겨지면은 계속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배신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되어서 예수를 팔자한 것을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거두시지 않고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해 주시면서 악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고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양식과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머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까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곁에 있어도 그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고 참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무지했지만 믿고 따랐던 베드로와 같이 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생명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르다가 자기 마음에 걸리는 말씀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해온 것은 자기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은 주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게 하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머물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